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한 선지자가 4명이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나입니다. 요나를 언급할 때 특별히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실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강해를 쓴 메이나드 A. 포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서가 3장으로 끝났다면 그 끝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을 것이다. 왜냐 그러면 요나서 3장이 요나의 설교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 전체가 회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그 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나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4장이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내게도 요나서 4장에 나와 있는 요나의 모습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2가지만 생각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을까? 둘째는 요나서 4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는데 요나의 분노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나를 왜 니느웨로 보냈는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의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겠다. 이 성에 멸망이 임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을 만나지요. 바다에 던져지지요.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열정으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니느웨 성에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통해서 요나의 완악함을 보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치 않고 있는 자신들의 죄악을 보게 하시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주었다는 것이죠. 내가 수많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보내주었지만 너희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치도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보냈던 그 선지자를 똑같은 선지자를 너희가 악독하다고 하는 니느웨에 보낼 터인데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단 하루길을 다니면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요나의 설교를 듣는 니느웨 백성 전체가 회개를 합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는 너희가 악독하다고 여기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보다 더 훨씬 악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입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저들은 생각하기를 니느웨 백성들은 멸망하기 당연하다. 저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했기 때문에 저들은 멸망을 받아도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들의 니느웨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율법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만 그 메시지와 그 율법을 지금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이 말입니다. 니느웨는 율법과 선지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 수 있고 죄가 관영했고 그들은 죄악의 결과로 멸망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하지만은
너희는 어떠하냐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악독하다고 하는 똑같은 전했던 그 메시지를 니느웨에게 전했는데 니느웨는 난 하루길 설교를 듣고 온 성이 다 회개했다. 그러면 회개한 그 니느웨 백성들이 선하느냐 너희가 선하느냐 이 말입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게 되면 비슷한 시기에 선지자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아모스가 있었고 호세아가 있었고 요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선지자를 눈여겨보면은 이 아모스는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지금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에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북이스라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겠는데 선포한 메시지가 거의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고한 거예요. 죄와 심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모스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보냈을까? 아마도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치 아니하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유다가 그래도 신앙에 정통성이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럼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가 온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 선지자의 말에는 좀 더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언제 기억되느냐? 후에 그들의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기억되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말씀을 받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니느웨가 먼저 망했느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받습니다. 요나가 메시지를 선포한 그 이후에 약 140년경이 지난 이후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요나가 말씀을 선포한 이후 30년 후에 멸망을 받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이 없는 니느웨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니느웨보다 이스라엘이 더 악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두려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먼저 임하겠는가? 세상이 먼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운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당연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옥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고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외하지 않고 있는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고 있는 우리, 아직까지도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있는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주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있지만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선포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지금 방법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동시에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우리의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희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선하지라고 말씀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구나, 더 교만하구나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까. 오늘 요나서가 지적하며 폭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심성 깊이 숨겨져 있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당연하게 죄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너희는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설교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있는, 내 주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그분에게 꼭 이렇게 말합니다. 도전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도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항복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복하지 않습니다. 손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멸망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월삭을 드리고 있고 11조를 드리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예배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예배하는 종교적 생활만 그들이 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 더 컸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훨씬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만 받았지만 우리는 오신 예수 그 실체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를 니느웨로 선교사를 보내서 그것을 선교했다라고 하지만 물론 틀린 말도 아니지만 다른 면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을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담아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또한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세상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못 본다고 하는 거예요. 야, 세상이 정말 악해.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 우리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씀의 징조들을 통해서 그 징조의 현상들이 우리 속에는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과 영혼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요나서 3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 니느웨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파격적인 은혜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나의 허물과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4장에 소개되는 요나의 분노입니다. 그 요나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요나는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분노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자기 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요나는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니느웨 성의 회개를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성이 보이는 멀리에다가 자신의 초막을 짓고 거기서 40일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 40일은 한번 견뎌보자. 이 말은 자신이 선교한 그 내용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40일이 지나면 멸망하실 거야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요나서에 보게 되면 예비하다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3번이 요나서 4장에 등장하고 1번이 요나서 1장에 등장합니다.
4장에 보게 되면 그 6절에 박농쿨을 예비했다. 7절에 벌레를 예비했다. 8절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했다. 1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또 그에게 물고기를 예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예비해 주시고 박농쿨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는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벌레를 예비해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동풍을 불어와서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혼미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요나는 1장에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이미 체험했어요. 여기 예비하다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은 그 예비하심은 감격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자신에게 싱겁게 여겨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 요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오르냐. 요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어요.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의 성이 무너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요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분노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요나의 분노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우리 속 깊이 숨겨져 있는 못된 죄성을 지금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순수함으로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세속적인 마음이 없느냐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심지어 남을 미워하는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메시지를 선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했거든요. 나는 절대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품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분도 계시겠지만 요나는 분노를 품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놈들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대신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선포한 그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과연 정확했던가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나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풀어서 설교할 때 내가 이해한 성경의 내용이 정확한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이해 못했습니다. 문자적 이해는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그랬지. 요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주신 메시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법적으로 본다면, 문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1.1에도 틀리지 않냐고 정확하게 선포했지만은 과연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no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헬라어 히브리 원어를 찾아가면서 문자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 나라 문화를 연구하고 다단계로 연구해서 우리가 풀어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과연 내가 연구한 그 내용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정확한 메시지로 이해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근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저는 그것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경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어디에 강조점을 줬겠습니까? 요나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래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점을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앞에다 뭐라고 했냐면 40일이 지나면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는 무너진다고 하는 말에 초점을 두었고 그 니느웨 성에서 살고 있었던 그 임금은 어디에 초점을 두었죠? 40일이 지나면 40일이 남아있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가 한번 금식해보자. 혹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킬지 누가 아느냐? 그들은 금식합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데 그는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북으로부터 남으로 기름가마가 기울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임금이 답답하니까 옥에 가둡니다. 또 두려우니까 살짝 찾아가서야 예레미야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에게 할 말 없느냐 그러면 어젯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끓는 가마가 북으로부터 남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결국은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예레미야. 그럼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설교할 때 예레미야를 이해할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심정으로 고난을 받았을 때 그 심정으로 우리가 같이 접근해가지 못한다면 예레미야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서를 이해한다면 베드로의 심정 가까이 접근했을 때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했을 때 우리가 그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런 이해가 없이 문법적으로만 이해했을 때 성경을 바로 이해했다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교육을 받지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헬라어를 몰라도 히브리어를 몰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합니다. 감격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문법적으로 이해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죠? 요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알지 않습니까? 타이틀이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는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그런 평신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설교자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1장과 2장에서 무엇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 없냐? 긍휼이 없어요. 요나가 1장과 2장이 없이 어찌 3장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1장에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징계를 경험했습니다. 아, 불순종하면 죄가 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그걸 경험합니다. 그런 2장에서 물고기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합니다. 야,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요나는 먼저 경험한 거예요. 경험을 시켜놓고 그를 지금 니느웨에 보내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다 버리고 긍휼과 사랑은 다 버리고 심판만 그들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했지만은 긍휼에 싸서 그리고 사랑에 싸서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쌌던 긍휼을 다 뺏겨냅니다. 사랑도 다 뺏겨냅니다. 그리고 심판만 선언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4장이 오기까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값진 레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긍휼과 사랑은 자신에게만 적용시키고 타인을 향해서는 긍휼이 없는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만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를 받아도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니느웨 백성만큼은 하나님의 용서가 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진실을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열정과 헌신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보상심리,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도 사랑이 없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설교자의 모습, 이것을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보면 용서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나는 자신이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의 용서를 이해할 수 없었듯이 목회자들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나를 향해서는 철저하게 은혜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타인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댑니다. 정확하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땅에다 2번 글을 쓰신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는 이 사건을 법계와 연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온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올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율법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더 큰 율법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끌고 왔는데 예수님은 땅에다 글씨만 쓰시는 거예요. 2번이나. 그러면 그 율법을 누가 썼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쓰셨죠.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2번 쓰셨습니다. 돌판에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쓰신 돌판의 율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범함으로써 율법이 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심판을 한다고 한다면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불러서 다시 율법을 써주셨습니다. 그 2번째 받은 그 율법의 돌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 안에 집어넣게 하십니다. 그래서 법궤 위를 속죄수로 덮습니다. 그리고 피를 뿌려서 정케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나는 다시 너희에게 율법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은혜로 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피를 발라서 그 율법을 은혜로 우리를 선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용서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바르신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바르신 율법을 그 피를 닦아냅니다. 정성스럽게 닦아내면서 율법을 드러내가지고 그 잣대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나와 같이 우리 모든 설교자들이 분노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감사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못된 본성만을 고발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못된 본성이 그 속에 가득한 것을 보셨지만 요나를 통해서 그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한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이것이. 요나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를 구하는 선한 도구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것이 요나서 4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요나같이 엄청난 일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격이 없는 나를 붙들고 구원의 열매를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정에서 나온 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을 이 시대에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요나서가 3장으로 끝나지 않고 4장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도 요나가 가졌던 요나서 4장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은 우리가 쉽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 회개하는 것, 다시 제사명을 받는 것.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의 모습은 우리도 모르게 지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아주 악한 본질적인 본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영혼들을 섬기면서 지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나의 모습으로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주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이웃과 열방을 구원하는 도구로 오늘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불순종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 1장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부름을 받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영국과 각 교회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열악한 목회 현장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해서 신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가만히 뒤를 돌아다보게 되면 이러한 시련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목회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요나서 3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입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나서 2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대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했던 요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고 교회를 품고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